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긍휼을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힘으로 남은 하루와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시간 예배하실 때도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매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찬양하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될 수 있다 하시리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예수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거주하시니 할 수 있다 진주 할 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우리 과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의 거함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과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부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주님의 거룩한 거울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거룩한 거울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갈급함이, 갈망함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 연희교회가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함께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일 기도회를 통해서 또 통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교회 위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예비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고 채워지고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하나님 건강과 성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역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셔야죠. 다시 한번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 1월 20일인데 계획하신 것들을 잘 이루고 계신가요?
성경 일독해야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봐야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일주일 또 열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가 오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쉽게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기 쉽고 회사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때로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걱정과 두려움은 결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실패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패를 극복하는 5가지 방법. 첫째, 실패가 금방 지나가는 것이라고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본질은요, 잠깐 동안 우리에게 좌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에 항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실패가 금방 우리 곁에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를 소중한 스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요, 소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나의 약점은 이것이고 나의 강점은, 나의 장점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나의 약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그 강점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강점으로 일하라. 나한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을 이뤄놓고 강점 가지고 장점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수시로 노력의 방향을 수정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실패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면 노력의 방향이 한 곳으로만 향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의 방향도 계속해서 바꾸어보고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한 번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패뿐입니다. 이번에 이 실패가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고 경험이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또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한 번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된 베드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비유의 말씀도 들었고, 이 탁월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면 양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적인 존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요정이 와서 베드로에게 불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예수,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31절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은 과연 거짓이었을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는데 제자들의 이 모든 고백이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을까요?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다짐은 제자들의 고백은 결코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호언장담했던 말도, 그들의 결혼한 각오도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따뜻한 햇볕에 눈이 녹는 것처럼 싹 사라지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뒤에 보시면 다음 주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제자들의 모습에 답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호언장담의 말도, 또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결혼한 의지도 제자들의 마음의 원이었어요.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결연한 의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선한 마음도, 우리의 결연한 의지도 충분히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품고 결연하게 다짐을 해도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선한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기도를 통해서 녹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고 채워지고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마다 주목하는 게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인이 사건이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첫 번째 판결이 내렸는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양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양모에 대해서만큼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가 입양한 지 8개월 만에 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정인이를 진찰해 보았던 많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죄송해요, 제 안에도요 분노가 치우더라고요. 더 충격이었던 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양부모의 양가 부모님이 다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갖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참 좋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제 저희 집에 제가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가정이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서울에 올리드시티 잠깐 왔다가 이제 저희 부부를 보고 같이 교제하다 갔는데,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요 꽃보다 아름다울 수도 있고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부모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다 뒤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는 것도 너무 귀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고백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에 맞는 기도의 삶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며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며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일반적으로 배신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 너 나중에 나 부인할 건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너무하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혀 하지 않으세요. 담담하게 제자들이 배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와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갈 것도 아셨고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갈릴리는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의 고향이자 그들이 어부로 지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면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날 준비를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어요.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3년 전 처음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에 그날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처음 만났던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실패와 좌절감을 안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많은 고기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뭘 만들어 놓으셔요? 숯불을 만들어 놓으셔요. 이 숯불을 통해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무엇이 기억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은
숯불은 베드로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이 있었지. 이 베드로에게 아주 부정적인 기억,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숯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작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회복이 있었을까요? 이전까지 숯불은 베드로에게 실패의 기억, 내가 주님 앞에 부인했던 부정적인 기억이 남는 것이 숯불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숯불은 베드로에게 실패와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으로 남는 것이 바로 숯불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그들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큰 아픔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실패와 부인과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아있는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건으로, 회복의 사건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아나바다 운동이 유행했었습니다. 중고 물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자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런 운동이 바로 아나바다 운동이었어요. 아는 아껴 쓰고, 나는 나눠 쓰고, 반은 바꿔 쓰고, 다는 다시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러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서로가 더 유익을 얻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펼쳤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뭔지 아세요? 아나바다 고는 뭘까요? 네? 고쳐 쓰고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에 3층 유초동부실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수도가 새가지고 어제 전사님하고 이현철 장로님 모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그 전문가의 전화를 받고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요. 그 옆에 있는 철물점 그 남자 젊은 사장이 와가지고 한번 싹 하니까 고쳐졌대요. 전문가의 손길이 그래도 사실은 중요해요. 장로님하고 전사님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딱 오더니 딱 하나 손대더니 이 고무바퀴 딱 맞는 걸 바꿔 끼면서 수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가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 쓰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셔서 놀랍게 쓴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붙잡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가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천천히 갈지라도 계속해서 나를 고치시고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부족한 종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믿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믿어주십니다. 30절에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천천히?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요, 참 예수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다면 베드로가 조금 진지하게 듣고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요?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31절에서, 여러분 31절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아주 자신있게 호언장담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허물도 연약함도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베드로 같다고.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아서 자기는 베드로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힐 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내잖아요. 성질이 급하고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앞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3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의 뜻을 아십니까? 뭐죠? 반석이에요. 시몬은요? 갈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시몬 같은 사람이야. 갈대 같은 연약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다 아세요. 베드로가 시몬임을,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긴 하셨지만 그가 시몬임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너는 시몬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너는 넘어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물건을 실은 수레보다 더 요란한 소리를 내듯이 실력이나 능력, 실속이 없어서 속은 텅텅 빈 사람이 겉으로 말은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트럭도요 물건을 실은 경우보다 적재함이 비었을 때에 더 덜컹거림이 심하게 됩니다. 빈 깡통을 발로 차거나 속이 꽉 찬 깡통을 발로 찰 때 어떤 게 더 소리가 요란할까요? 빈 깡통이 훨씬 더 소리가 요란해요. 사람도 실속이 없거나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감추려고 남들 앞에서 더 허세를 부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력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말은 더 세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어가 강하면 액션이 약합니다. 말은 거창해요. 말만 들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은 없어요. 삶으로 녹여내면서 진지하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보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고 하는 강물에 집어 넣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를 강물 속에 집어넣는데 발 뒤꿈치를 잡는 바람에 발목 부분은 강물에 적셔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발 뒤꿈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킬레스건. 저도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다음에 들어가면 아킬레스건 사랑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술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설명이 조금 남아있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아킬레스건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아킬레스건을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기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아마 아내는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알 겁니다.
저도 아내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요. 말씀드릴까요? 생략.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삼손에게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자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 가운데 이 여자가 아킬레스건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성적인 문제죠. 또 돈이 아킬레스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이성과 물질과 명예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이 세 가지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다짐하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게 해주셔서 저도 계속 다짐하거든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제가 목회 사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삼손이요, 만약에 여자 문제로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구약 역사 속에서 어쩌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알려준 사람, 아니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된 사람이 성경에 3명밖에 안 나와요. 그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아킬레스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성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격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태도입니까? 누구나마다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약점, 이것을 우리가 바꾸고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장점으로 강점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킬레스건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쓰임받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내부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먼저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충분히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를 믿어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더 귀한 모습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제한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넘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근거리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충분히 실패할 수 있음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음을 주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외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중요함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온전히 떼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이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요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아버지와 잘되고 통통하는 것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으로 온전히 서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아버지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리고 아버지 더 귀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주님 아버지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붙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더 귀하게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아버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점으로 일하고 장점으로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좋은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더욱더 소원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지 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연희성결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연희교회 속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